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여러분 주보에도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휴가 8월 이제 중순이 지나가면서 휴가 출발한 식구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 많이 계셔서 어른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참 놀랍게도 그 빈자리를 우리 학생들이 또 다 채워줘가지고 빈자리가 있지 않게끔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동부에도 우리 아이들이 오늘 8명, 9명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뭔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도 제가 지난주 중에 수도원에 다녀왔던 간증 겸 보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니까 조금 더 그때 며칠 안 되는 시간이긴 했지만 제가 수도원에 다녀오면서 은혜 받고 느꼈던 것들을 또 잠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가서 두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한 분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앉아서 뵙고, 한 분은 저랑 같은 방을 쓰는 목사님을 만나서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제게 주시는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안식, 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이 일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꽉 차 있다 그러면 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종종 환우들이 병원에 있어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 많은 분들이 80% 이상이 처음 입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고백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병원에 입원할 거를 전혀 생각도 못 해봤다고, 내가 아플 것도 생각도 못 해봤고 그렇게 다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회사도 바쁘고 가정도 바쁘고 너무 바쁜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바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바쁜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없으면 회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여전히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 강제적으로 우리를 병원에 입원하게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고, 또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나면 다 끝날 때쯤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만이 쉴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선교사님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동남아시아에 선교사로 나가서 간호사 겸 목사님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암이 한 4번째 걸려서 지금 혈액암 걸려서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하나 걸려도 힘들다고 하는 판에 4번째 걸렸다고 하니까 잘 상상이 가지 않죠. 그래서 뇌종양으로 뇌 다 드러내고, 안소와 또 부인과 쪽으로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속빈 여자고 골빈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가 주책이라는 말을 써요. 주책. 주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여자래요.
왜냐하면 의사도 감당이 되지 않고 뭐 그 정도 되니까 또 약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가 주책 맞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있는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도 주책 맞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더라. 멈추면 내가 하는 것이 내 의로, 내 방법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다 선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네 번째 혈액암 이제는 투병하시면서 암이 약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그 혈액암 항암 치료약을 치료해서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결국은 그 병에 효과가 있어서 4차 항암 치료 받고 회복이 거의 다 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가기 전에 그분이 하는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왜 멈추게 하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나를 멈추게 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주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첫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내가 기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자기는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기관을 통해서 매일 여대생일 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고 사는 이유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매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해서 기도받고 안찰받고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로 살아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마다 멈추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꾸 멈추게 하시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일은 사역을 하고 선교를 나가서 많은 건물을 짓고 신학생을 만들고 이런 업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뒤에 따라오는 거 부수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내 일을 하고 싶느냐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느라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일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 겁니다.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겠어요?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질병을 통하여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따져보니까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우리 성경 매일 암송하는 거 5번째 요절을 암송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다 외우는 거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드려야 되는 줄 알고 뭔가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참 많거든요. 누군가는 오늘도 예배가 드리려면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 반주도 해야 되고 우리 가사도 띄워줘야 다 누군가가 일을 해야만이 예배가 돼요. 지금도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찬양대를 하고 싶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에 주방에 들어가서 식사 준비를 해야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식사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다 그걸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누군가 해야 될 일을 각각 달란트대로, 책임대로, 순서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 알면 우리는 봉사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일하다가 뒤보면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괜히 마음에 속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것을 보고 가다 보면 사람은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 뜻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느 기도하는 무리에 가서 기도했더니 근데 목사님 기뻐하는데 어려운 중에 기뻐하라고 그러시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려워도 억수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사는 자체가 억수로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그것이 가중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혈기 부리는 것도 잘 못하지요. 참고 살아야 되지요. 괜히 내가 누르고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잘 순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출세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 인정받은 사람인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모든 걸 다 어떻게 버렸냐면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특권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박사학위가 몇 개씩이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굶지 않죠. 어디 가든지 너무 말을 잘하니까 인정받고 똑똑하니까 다 그의 일은 너무나 많이 대로처럼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 전하기로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내가 누구냐면 네가 나 핍박하는 나 예수야. 근데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내가 너 부른 거야. 그러고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갑니다. 가는 데마다 바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이나 맞고요. 매일같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요. 어느 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데서 대접받고 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때려서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편한 길을 내버려 두고 어차피 인생길 사는데 그 당시에 누구나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자기는 어차피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많이 배웠고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텐데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렇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매 맞는 거 안 아팠겠어요? 무지하게 아팠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리적인 고통도 바울은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너는 사도 아니잖아 이런 손가락질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서 쓴 책이냐면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감옥 안에서 매를 억수로 맞고 너무 힘들어서 막 매일같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곤고하고 힘이 들고 억수로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이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우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8월에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쉼에 대한 거, 사역에 대한 걸 좀 정리하고 하반기 사역을 진행할 겁니다. 9월, 10월 달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11월 달에 가면 추수감사주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미리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부터 감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바라요.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추수감사절에 앞에 과일 갖다 놓고 감사한 거 많은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2017년 나에게 주시는 감사가 뭐가 있을까? 하나씩 써내려가세요. 그걸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메모장 다 있잖아요. 다 써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뭐가 감사했는가? 하나씩 감사를 써내려갈 때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감사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관계가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어 열심히 뒤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와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지금은 떠들어도 괜찮고 자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꾸 와서 있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뭐가 하나씩 들어가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걸 가르치세요. 감사하는 걸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는데, 같이 제가 데리고 간 중학생짜리 하나가 중3짜리였어요. 애가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애가 말도 잘하고 너무 씩씩해요. 그래서 걔랑 같이 이야기하고 수동원에 데려놨더니 가서 누구라고 말할 거 없는데 한 2,000명 모였거든요. 사람 되게 많죠. 누군가는 쓰레기 주워야 되고 누군가는 다 봉사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훈련이 돼가지고 가는 데만 쓰레기통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집회가 되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누군가 다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불평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웃고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 집회의 굳은 일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호텔 같은 데 가서 수련회 해야 되고 세미나 하면 외국에 나가야 되고 그래야 다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잘 돼 있던가요? 아이들이 외국에 나갔다 오니까 은혜를 받고 막 애들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던가요? 필요했지만 뭐가 부족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을 잃었구나. 전에는 너무나 눌렀어요. 그냥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너무 눌렸다라면 우리가 이제는 너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이야기에 대해 눈치만 보고 있어요. 뭐라 그러면 애들이 삐져서 안 오고 막 엉뚱한 짓 한다고. 아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 아이들을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다 와서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여기 서 있게 여기까지 오게 된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훈련을 받고 자랐거든요. 훈련하는 거 이런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크게 남들보다 잘 견디고 그래도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어렸을 때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능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훈련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지금 어렵게 하면 애들이 반항하잖아요. 뭘 할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를 가르치면 돼요. 감사를. 억지로라도 네가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자. 뭐가 감사한가 써보자. 그러면 불만이 너무 많아요. 너무 화가 나요. 나를 좀 천재로 태어나게 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부자라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가위하면 내가 좋은 학교 다 갈 텐데. 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수원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였어요. 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 그러시는가?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갖고 우리가 쉼을 갖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영적으로 첫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리가 그거지. 왜 내가 힘든가 했더니 그거 은혜 붙잡고 살지 않았구나. 은혜를 따라 살지 않았구나. 내 힘대로 살았구나. 그래 내가 공부하고 이제 늦었지?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것 같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할 일이 많아서 감사해요. 또 한 분을 만난 게 저랑 같은 망을 쓴 사람인데 저보다 한 연배가 한 7, 8년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기인이냐면 지난 7년 동안 사진을 제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집 앞에 산 중턱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처 해놓고 거기서 6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3년 동안 거기서 밤새고 철야기도 했고 3년 동안 거기서 철야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영감을 주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다니엘과 같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10권의 책에 대한 주제를 다 주셨는데 그 중에 2권의 책을 이제 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 끊고 그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6년을 지낸 거예요. 6년을 지내고 책이 2권이 나왔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시중에서 책을 팔더라고요. 찬미의 제사 다니엘이 기도라는 책이 나와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6년 동안 컨테이너에 있던 분하고 옆에서 같이 잠을 자면 어떤 기분입니까? 막 광채가 나고 막 말 한마디마다 신비스러운 말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튼 지금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씨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있었는데, 조금 다른 얘기라,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제가 수요일 날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는 저에게는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많이 아버님에 대한 상처가 회복이 되는 정말 신비한 저는 만남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고 또 내가 원해서 올라가고 하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저희가 쉼이 필요하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아파서 쉬는 것보다 여러분이 쉼을 통하여서 날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안식하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사람들은 남자는 어떻게 삽니까? 땀 흘려 일해야 살게 돼 있어요. 여자는 해산의 공통이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영원한 눌림과 고통을 받고 살게 된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이면에는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 불안해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많이 가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에 대한 원리는 사람은 쉬어야 되는 거구나.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강조하죠. 주일 성수는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주일을 꼭 지키는 서산 성산교회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른 거 다 타협이 되지만 이건 타협이 되는 게 아니야.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너희가 힘들면, 몸이 아프면 기어서라도 교회 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는 믿음이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인데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6일 동안 일하고 우리가 주일 하루 쉬었지만 요새 5월 일하고 이틀 쉰다 그래도 그건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고 그것대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이틀이 아니라 주일은 어떤 경우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쉬는 자리, 이 날에 와서 뭐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 믿음의 첫사랑, 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고 일주일 동안 지쳤던 내 몸들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여서 용서함 받고 다시 주님으로 다시 부활한 몸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쉼이라는 것, 주일 성수한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인생에도 1년에 한 번 휴가를 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매일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또 어떤 주님입니까? 내가 첫사랑의 주님을 또 한 번 회복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삶이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내가 지쳐있는 것들을 다시 재충전하여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지쳐서 쉼이 필요하다라면 재충전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교재를 가지고 또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앞에
그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교회 이미지를 조금 찾으려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교회 이미지. 검색에 이미지가 쫙 나오는데 어디 게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비슷해요. 제가 보고 기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미지가 거의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전부가 다 80% 이상이 다 하나님의 교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검색하는 게 교회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쫙 이미지 나와요. 우리는 정통 신학을 하고 있고 정통 믿음을 갖고 있고 당당함이 확신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교만이 되었나 보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궁금해서 갑자기 힘이 들어서 교회를 좀 알아봐야지 치면 다 하나님의 교회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해요. 뭐가 2단이고 3단이고 잘못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힘들다고만 하고 어렵다고만 하지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하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빠름에 대해서 너무나 뒷짐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회나 이런 기관에서 너무 기관이 커서 할 일도 너무나 많긴 하겠지만 정말로 세상의 빠름 속에 교회의 중요한 사실들, 놓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찾아서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많이 뜨니까 문득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좀 보다가 올라온 글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이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다가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글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교회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교회가 들어가. 이렇게 논리적인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첫 번째 논리부터 틀린 거 아시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교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 믿는 거고 아버지의 뜻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만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여자 성도들의 머리 수건을 써야 되고 예수의 새 이름이 있는 교회, 성령과 신부가 있는 교회가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써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나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근데 현실은 우리 동네에 있는 어제도 보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리니까 차가 얼마나 많은지 차 주차할 데가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글로 가서 현혹이 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느냐 아니면 걱정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장된 안식, 포장된 열망을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왜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창조 이후에 왜 쉼이 없느냐? 우린 다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쉼을 갖지 못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쉼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우리에게 쉼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나만이 아버지와 너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다. 나만이 구원자이다. 나만이 너희를 위해서 죄 없는 내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 죄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 복음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 성경에 그 얘기는 일부분의 한 절이에요.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삽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다,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다, 성경에는 여자의 머리에 수건 쓰라고 그랬다, 성경에 쓰여졌다고 말하면서 현혹하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 있다 없다 논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그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고 죄사함이 없고 그들의 평안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들이 뭔가 홀려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로 함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무거운 짐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쉼을 얻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약속하신 죄사함의 기쁨, 해방의 기쁨과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주님께 다 맡기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이것이 쉼을 얻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선교사가 되고 순교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사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더 어렵다 그랬죠. 그게 더 어려워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고 사니까 다 믿는 자로 알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 기독학생입니다라고 말하면 도리어 피해도 받기도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손가락질하고 장난도 치잖아요. 더 힘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너희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의 짐은 무겁습니다. 사명의 짐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훈련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으시죠, 목사님 그 힘든 길을 왜 가라 그럽니까? 근데 신비한 게 사명의 길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연단과 십자가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이게 사명입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공급받는 힘으로 하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더라는 거죠.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평강과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병이 낫는 게 목적이라고요? 병이 나면 목적이니까 떠납니다. 근데 또 병 걸리잖아요. 또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걸 동기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신앙의 본질로 여러분이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이 되니까 휴가도 떠나고 쉬는 시간이구나. 쉬는 게 뭐지?
주일 성수하는 거야. 쉬는 게 뭐지?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쉬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쉼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우리 감사할 제목 첫 번째,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쉼이 거기에 있으니까. 왜요? 우리가 아는 게 인생의 모든 짐의 원인은 죄니까. 죄 때문에 힘든 거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첫 번째 감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 동안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은 크고 뭐 대단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습이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지쳤어도 성전에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밝아지고 예배드리면서 회복이 되고,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닌데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손 붙잡고 파이팅하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월, 8월 동안에는 우리 휴가가 많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휴가를 많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이렇게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식의 개념, 주일의 개념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더불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가는 길만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쉼의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날 동안 매일같이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 오개가 있다 할지라도, 곤고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는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